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68번째 시간, 복음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가 판결을 연기한 후에 바울에 대한 벨릭스의 처우는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와 면회할 수 있게 되었고 수종도 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바울의 조카 등이 바울을 방문하여 위로도 하고 수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자 아그리빠 2세의 누이이고 버니게의 자매입니다. 그녀는 AD 37년경에 태어나 처음에는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에게 약혼하였으나 그가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고 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했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때가 그녀의 나이 불과 15세였습니다. 그 후 절세 미녀인 드루셀라에게 매혹된 벨릭스가 구브로 출신의 유명한 마술사 아토모스를 동원하여 자신과 결혼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세 번째 아내로 드루실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루실라와 벨릭스 사이에는 아그리빠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AD 70년 베비우스 화산 폭발 때 사망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방 사본들에 의하면 드루실라가 더욱 바울을 만나기를 간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벨릭스가 바울의 도를 잘 알았던 것도 아내인 드루실라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벨릭스 부부 앞에서 놀라울 만큼 강직한 바울의 모습과 대상에 따라 복음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바울의 지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부부와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벨릭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서슴없이 말하는 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할 만큼 불의의 사람이었고 이들 부부는 불륜의 관계로 맺어진 만큼 절제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올 심판에서 심판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의와 방종의 삶을 사는 이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올 심판을 확인시킴으로써 회개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이 있다면 듣는 자들을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없이 가르칠 때 잔소리와 기분 상하는 말과 위협과 자기 자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때 잔소리가 되지 않고 기분 상하는 말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겸손히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이야기했지만 돈을 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죄한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고 사람의 인기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벨릭스에게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벨릭스의 일은 현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성령과 복음에게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그가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유익은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따라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착하고 조금 의로운 것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지금의 나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나의 삶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결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듣는 자를 의로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듣는 자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장막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의로움을 향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